시편 119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은 왜 안 되겠습니까? 내 귀를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듣게 하옵소서. 마음의 귀가,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비수처럼 꽂혀지게 되고 그것이 아픔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는 그 길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심각한 흉년이 들어서 전국적으로 식량 고갈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애굽 땅에는 곡식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앞으로 7년 동안 풍년될 것과 그 이후 바로 이어지는 7년 동안에는 아주 흉악한 흉년이 찾아올 것을 알게 된 요셉이 아주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 주님은 한 사람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한 알의 밀알 같은 사람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그대로 굴러다니지 말고 썩으면 죽어지면 그것은 싹이 나고 한 알을 심었는데 100알, 200알, 1000알 엄청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된다.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아버지의 백성들이 살았어요. 여러분 때문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바로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줘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그 한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심각하게 찾아온 흉년을 피해갈 수 없었던 야곱도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내어 양식을 구해 오게 했는데 그 아들들이 거기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절대 권력을 손에 쥐고 자기들 앞에 떡 버티고 서 있는 자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느꼈을 절망감, 두려움, 오금이 저리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날 자신이 한 행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잘 살고 봐야 돼요. 일단 잘 살아야 돼요. 만나면 섬찟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냥 미안한 감정 들지 않도록, 괴로운 생각이 들지 않도록 관계를 열어가세요. 잘 풀어야 돼요. 얼마나 섬찟했겠습니까? 지난날 자기들의 한 행동을 알기 때문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인간인데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인데 어떻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 왜 안 했겠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만일 요셉이 형들에 대한 원한을 품고 복수하려고 들었다고 한다면 야곱의 가정에는 비극적인 대참사가 일어났을 것이고 사단이 기뻐서 춤을 췄을 텐데 하나님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온 요셉이 형들의 모든 허물을 그냥 사랑으로 끌어안아버렸습니다. 사랑이라는 보적으로 다 쏴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이 기대했던 분열시키는 일과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은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화평과 기쁨의 대축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당신들의 파는 형식을 통해서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두렵고 불안하고 절망스러웠던 형들의 마음에 빛을 비춰줬어요. 큰 평안이 찾아왔을 것은 물론이고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요셉은 비난 한마디 안 했어요. 왜 그때 그랬냐고. 내가 이제서 말이지만 그때 너무 했다고 말 한마디 하나도 안 했는데 형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게 했어요. 아, 그때 우리가 너무 했구나. 너무 수치스럽구나.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형들이, 동생이 이렇게 대화하다니.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벽이 금이 가게 만들었어요. 허물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이런 아량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훈련이 되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크기에 맞는 위치에 그 사람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마음이 안 되는데 큰 걸 원하지 마세요. 고통스러워요. 괴롭습니다. 질투와 시기가 난무하게 돼요. 그릇에 맞게 구하고 채워지면 더 큰 그릇 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릇은 벽 뚜껑만 하는데 원하는 것은 커다란 독 같은데 가득 채워달라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걸 부어줬을 때 흘려버리는 게 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욕심을 부리다 보면 너무 주워 담으려고 막 그래서 남도 가져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는데 내 안에는 채워지지도 않고 더 큰 갈등과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준비가 되는 삶입니다. 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못하고 사나? 왜 요셉 같은 말을 못하고 사나? 요셉은 대단한 사람인가? 엘리야가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와 성적이 똑같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지 말아라. 저도 숨쉬고 살고 먹고 살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저렇게 능력 있게 살지 않았느냐. 요셉 틀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이 믿는 하나님인데 요셉은 얼마든지 자기가 칼로 형을 찌를 수 있고 창으로 찌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지 감정 폭발하지 않고 나에게 영광 누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느냐. 왜 우리는 그런 말을 못하고 사는가가 고민돼야 돼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괴로워야지. 왜 나는 이런 말을 못하고 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을 하며 사람 살려내는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므로 나는 시원한데 사람은 죽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잖아요. 주님도 급하고 우리도 급하게 움직이며 준비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추구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사단의 동역자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는 그런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 이민 초청을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변한 것을 알았고 형들도 요셉의 초청이 진심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설득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28절에 보면 아버지도 결단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다고 하니 내가 죽기 전에 빨리 가서 그 아들 봐야지. 가자. 이민 가자. 그 이민길에 올랐습니다. 야곱이 대가족을 이끌고 애굽을 향해 떠나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얘기합니다.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립니다 하는 헌신의 의미가 있는 예배입니다. 왜 출발할 때 예배 드리지 않고 아니면 거기서 예배 드렸다고 해도 그 얘기는 안 하고 왜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 드렸다고 하는 것을 알려줄까?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알지만 가나안의 경계는 우위로 단이고 맨 밑에는 부엘세바입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가 가로지르는 거리예요. 부엘세바는 그렇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의 맨 아래쪽 남쪽 끝에 있는 지역으로 이건 국경선이에요. 넘으면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요셉을 만난다는 기대 속에 기쁨으로 여행길을 왔는데 막상 이제 거길 넘으면 이제 애굽으로 간다는 그런 경계선 부엘세바에 도착하게 되자 갈등이 생깁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고 애굽 총리가 됐다고 하는 사실만 생각하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사해서 빨리 달려가고 싶은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나이에 많은 자식들을 이끌고 가서 흉한 꼴 보는 거 아닌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항상 마지막 결정의 순간이 가장 힘듭니다. 자동차나 집을 사려고 할 때 여러 종류 차를 보고 집을 보고 그 중에 몇 개를 추리는 것은 괜찮아요. 쉬워요. 근데 둘 중에 하나,
마지막 한 개를 선택해야 될 때가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혹시 잘못 선택하면 어쩌나. 그래서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다 값을 치렀는데 되돌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게 되죠. 이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야곱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내 나이 130살에, 나중에 바로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130살이다. 내 나이 130살에 애굽으로 이민 가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잘한 결정인가? 다시 내가 살고 있던 가나안의 헤브론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은 좋은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나쁜 기억들 뿐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 들었을 때도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살던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갔다가 할머니가 너무 예뻐서 애굽의 사람이 너무 거칠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막대함으로 말미암아서 할머니를 뺏길 뻔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아버지 이삭의 때에도 심한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그를 금지시켰어요.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거주해라. 애굽은 가면 안 되나 보다. 가면 나쁜 일이 생기나 보다. 뭐 별로 좋은 감정, 좋은 그런 이미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런 저런 일로 마음이 복잡하며 생각이 정리되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잡혔을 때 야곱은 자신의 삶과 미래에 벌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기로 결단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의 유산, 땅을 받았겠어요? 돈을 받았겠어요? 계속 이동해가는 삶인데 무슨 땅을 유산을 받았겠어요? 가장 큰 유산 믿음이었어요. 야곱은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변화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 쌓았다는 것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어요. 그러면 은혜원 중에 그냥 몸에 뱄어요.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러기에 야곱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기도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고 제단을 쌓던 일이 있습니다. 야곱이 젊은 시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낸 객지 생활을 다 마치고 부인들과 자식들과 재산을 다 버리고 다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오래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가 그때까지 분을 사귀지 못하고 그때까지 분을 사귀고 사람하고 못 사귀고 사는 사람하고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사람은 칼을 갈고 있어요. 칼 가지고 쫓아온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도 그가 내린 처방은 야복강변에 홀로 남아 밤새도록 목숨 걸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기 이름이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영광과 새로운 삶을 향해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그게 있어요. 딸 디나가 이방 땅 세겜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이로 해서 분노한 오빠들이 세겜 땅 남자들을 속여서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하고 결혼시킨다. 너희들과 사돈 맺는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고통받고 있을 때에 모두 죽여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분노한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야곱의 가족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것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벼르고 있는 거죠. 가족들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아주 위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도 야곱이 한 것은 자녀들을 다 모았어요. 전보다 더 큰 위기 속에서 네 삶을 좀 정리해라. 먼저 나 베델로 갈 거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내 환난 때 나를 만나준 그 하나님 그 자리로 내가 가서 예배드릴 텐데 난 너희들 다 가서 예배하기를 원한다. 대신 너 안에 있는 더러운 거 우상 이런 거 다 버리고 땅에다 파먹고 가자.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서 또 한 번 자기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며 자기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애굽으로 향해 가면서도 처리되지 않는 두려움, 갈등들을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처리해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을 하나님께 위임해 드리고자 했던 것이죠. 내 경험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결정이 잘 안 돼요. 생각이 복잡합니다. 가고도 싶고 가자니 참 힘들 것 같고 내 부모, 내 할아버지가 사셨던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지도 정말 이건 미지수고 하나님 이제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인도만 받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예배에 담겨 있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때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를 바라보면 내 신앙의 수준이 어디인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인지를 대변해 주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매 순간도 그렇지만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 어떤 위기의 순간을 넘어가야 될 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놀라운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이 비록 자기 삶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희생 제사를 드렸지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냥 자기 마음을 담아서 들었을 뿐인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당장은 아닌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도해서 당장은 아닌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배 들었는데 당장은 아니고 그때 그렇게 감동이 되더니 예배 들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니 말씀이 구구절절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생각됐는데 나는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더니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그때 생각을 떠올리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런 시간을 허락한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지났어요.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당장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거나 어떤 기적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응답하신다고 한 그런 사실인데 바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들려주신 첫 음성은 야곱아 야곱아입니다.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이나 인격이나 지금 그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형편을 안다는 말씀이고 나는 하나님이라고 밝히신 것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만 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내가 이름만으로도 너를 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무 말 안 하는데도 모세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무개야 이 이름만으로도 나는 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뭔지 안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가장 위로받을 때가 언제냐면 힘들고 지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안다. 그 요한계시록 7개를 보면 하나님이 책망할 때 말고 칭찬할 때 보면 내가 안다. 네가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도 참 잘 버텼다. 어려울 때인데도 사람 뭐 베네핏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지키느라고 수고한 것 안다. 안다. 그렇죠? 더군다나 그게 드러내서 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 아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아줬을 때 안다. 그러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이런 맛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이런 맛에 사람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런 감격이 없이 무슨 신앙생활의 맛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만 아시고 모세의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문제도 알고 계신 분이고 그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아 야곱아를 부르시고 나서 바로 하신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 아버지 때 했던 얘기하고는 틀리잖아요. 너 애굽으로도 절대 내려가지 말아라. 그때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 상황은 또 틀린 거예요. 옛날에 말씀했던 것과 지금 틀리고, 저 사람한테 말씀한 것과 나한테 말씀하시는 말씀이 틀리고,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매번 옛날에 하나님이 그러셨는데가 아니라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신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걸 들어야 신앙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 거 우려 먹어봐야 힘이 안 생겨요. 옛날에 좋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어떠냐. 지금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길을 떠난 야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알았어요. 그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내가 제대로 결정을 한 건지, 이 확신을 갖고 싶은 거죠. 애굽 갈 차비가 필요했겠어요. 애굽 가는 동안에 무슨 먹을거리가 필요했겠어요. 야곱이 이거 다 해서 보냈거든요. 아버지 모시고 와라. 이것은 길 양식이다. 올 때 술에 보낼 거다. 왕이. 그래서 다른 것 걱정이 없는데 뭐가 제일 걱정이냐면 이걸 잘 결정했는지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아시니까 바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애굽 가기를 결정한 것 잘한 것이다. 이거 들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 이런 거. 불확실로 인해서 찾아온 두려움.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하면서도 자신감이 없으니까 표정이 밝을 수가 없죠. 자신감 없이 표정이 밝지 않게 하는 일이 뭔 그렇게 기대가 되겠습니까? 자신감 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이다. 하라고 하신 것이다. 나는 망해도 뭐 하나님이 하랬으니까 후환이 없지만 하나님은 잘되게 하실 것이다. 그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으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뭘 이렇게 기쁘게 사나. 나는 저 사람 모르지만 저 사람은 참 뭐든지 잘할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가 이렇게 좋아?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잘 되지. 아니 별로. 뭐가 안 된다고 거짓말시켜. 잘 되지, 잘 되지. 이런 말 좀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기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이 여기 있나요? 저도 좀 쉬기 쉬운 사람인데 저도 잘 모릅니다. 저 잘 몰라요. 몇 개인지 쉬어본 적도 없고 쉬려고 마음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다 아신대잖아요. 그 하늘의 수많은 별도 다 이름이 있어서 다 이름으로 불려놓으신대.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우리 모든 것들 세세히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에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저나 여러분의 어머니 뱃속에 자궁 속에 착상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니까 도대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아시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민하며 갈등하고 있는 문제들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너보다 너를 더 잘 알고 있는 그 내 앞으로 모든 것 가지고 나와라. 그걸 맡겨라. 그걸 넌 자유해라. 그냥 따라만 와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잘 아십니다. 시작.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고백한 대로 믿습니까? 아멘. 믿음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먼 미래적으로도 하나님 일하시겠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대로 가져간다면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뭔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날 잘하시는 분. 아침에 우리 윤여희 권사님 들어오시면서 인사를 잠깐 나눴는데 힘든데 지난번에 기도원 따라오셨어요. 목사님 기도원 갔다 온 이후로 진통제 끊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 하나님 배영광에 박수요. 하나님 일하시는 일들이 놀랍게 하나님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가 뭘 해보려고 그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갈등과 고통 속에도 살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다른 거는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이걸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고 또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게 그냥 되냐?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한두 번 기도해서 되느냐? 뭐 할 때까지? 충분히 기도할 때까지. 그렇죠? 충분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오면서 기쁨이 뻥 터져 나오는 것이고 야곱으로 이민 가는 것이 잘 선택한 것이라고 확신을 주신 하나님은 더 나가서 내가 너를 왜 애굽으로 이민 가게 하는지 아느냐? 이유를 알려주죠. 3절에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 손자들이 커다란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큰 민족 이루는 것에 대한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했어요. 이삭에게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약속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무슨 큰 민족 이루었습니까?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 하나 난 거, 100세의 아들 이삭 난 거, 이게 무슨 큰 민족이에요. 내가 너에게 아들 둘 주겠다 이랬어야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지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해놓고 교토 아들 둘 줬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똑같이 말씀해요. 마치 습관적으로 하시는 말씀처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도 역시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쌍둥이 아들을 낳았을 뿐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늘 그냥 이렇게 성경 읽는 저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큰 민족 이렇게 또 축복할게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은 빈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뭐하지 않고 시건치 않고 쓸데없는 소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확대시켜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적 사건은 점점 확대돼 나가요. 점점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그걸 단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야곱 때에 와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어서 이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거기서 인구를 증가시켜 큰 민족을 만들고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 나가는 거죠.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가나안에 있으면 가나안에 얼마나 독한 민족이 살아요. 얼마나 강한 토착민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그냥 몇 명이 그냥 착한 일하고 문제 안 일으키기가 가능하지 막 자랐다고 한다면 싹을 죽여놨을 거예요. 그것은 민족 아니면 말살이 됐을 거예요. 여기서는 안 된다. 일단 떠나라. 그래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이 떠났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이 플랜은 기가 막혀요. 존귀한 인물이 되게 하시고 가족들이 그냥 여기 우리 한번 이민 가볼까가 아니라 왕으로부터 왕으로부터 환영을 받게 만들어서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아무데나 섞여 사는 게 아니라 니네들은 우리는 농사만 짓는데 너희는 양친되며 우리는 양치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긴다. 우리는 그걸 부정하게 여긴다. 근데 요셉의 아버지고 형제가 아니냐. 따로 살아라. 아무 땅이든지 내가 원하면 그것에서 마음껏 양 키우면서 살아라. 이런 조건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내가 걸을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그렇게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은 내가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뿐인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내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지, 다 보면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죠.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회상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다가오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아시잖아요. 우리 현재를 아세요. 그 아름다운 미래를 계획하면서 그리로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면 절대로 한마디라도 원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좋은 것은 현재에 있습니까? 과거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습니까? 더 좋은 건 미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미래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경험해보지도 못해놓고 왜 그러십니까? 안 할게 할 건데. 너 다음 달을 살아봤냐? 올해 말을 살아봤어 네가? 2020년도 살아봤니? 나 2020년도에 그거 풀어주려고 계획 중이야. 나 6월 달에 하려고 하는데 넌 왜 2월 달에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그래? 왜 네가 끌어다가 원망하고 끌어다가 낙심하고. 가봐. 내가 어떻게나 봐. 난 너 같지 않아. 난 너 같지 않아. 너같이 변덕스럽지 않아. 너같이 약속 쉽게 깨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는 후회가 없으다. 어찌 말씀하시면 행치 아니하고 실행에 옮기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안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는.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됐다고. 그거 하나님 하실 거 아니에요. 응답을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거라면 뭘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그건 내일도 들으실 수 있고 다음 달에도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거 기다리는 건데 안 된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하나님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합력해서 선을 이룰 그 미래를 받아본다면 원망하고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서서 걸어가면 걸어가는 대로, 엎어졌으면 엎어졌 대로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워서 뭔가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좀 늦어지긴 했어도. 그때 미래에 그 사람이 지금 정말 범죄하고 정말 저 인간 같지도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그런 자식이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줄 알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모르니까 모르는 일을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모른다면 어떤 게 좋냐면 축복하는 게 좋아요. 모르는 일을,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사람을 디스커리지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데 뭐 모르는 일은 그냥 좋게만 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멋진 일에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 뭘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미래를 가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내다보지도 못하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낙심시키고 이러냐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더불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또 때가 되면 야곱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야곱 그 가족들 다 모이니까 70명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애굽에 정착하기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최고로 오래 사는 것 같아요. 머물러서 430년. 430년 사는 동안에 어땠어요? 인구가 장정만 60만 원은 들었어요. 아이들까지 하면 학자들은 240만 명이다. 넉넉히 한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숫자로 성장시켰어요. 어려움이 없으면 거기서 그냥 여기가 좋다. 아니야, 니네는 잠깐 여기서 인구를 키워서 너 독립된 나라를 갖게 하려고 난 계획 중이야. 가나안이 있잖아. 거기 가야 되는데 너무 편하면 안 가니까 하나님이 박해를 갖다 줬어요. 바로의 쓸데없는 생각으로 그냥 저것들이 전쟁이 났을 때 상대방 편, 우리 적군의 편을 들어서 함께 모의를 도모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미리 짓밟자, 죽이자. 아들 낳으면 다 죽여라. 그러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에서 탈출케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네. 나도 일한다. 그 일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일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일을 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엘세바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야곱은 모든 불안함, 두려움,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기쁨과 확신 속에서 애굽을 향해 갈 수 있었고 거기 정착해 갔어요. 하나님은 자기 속도로 우리를 이끌지 않아요.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안 가? 그럼 나도 서 있을게. 가? 그럼 나도 같이 갈게. 하나님이 뭐가 급하게 있다? 급한 건 우린 거야.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나이 안 먹나 보자. 하나님은 나이 안 먹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안 죽어요. 근데 우리는 죽는 시점에 오잖아요. 어떻게 속도를 낼 것인가? 순종이에요. 불순종하면 속도가 느려져 오래 걸리지만 순종할 때 속도가 빨라지고 단축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자기 백성을 이끄시는 바로 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래서 새 힘을 얻으면서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